드립니다. 우리 또 어린이들은 아마 예배가 좀 길게 느껴질 텐데요. 그래서 좀 집중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아, 어른들처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도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많이 나오고, 또 요 며칠 미세먼지가 이 농도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목이 많이 이렇게 칼칼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 삼겹살. 그 삼겹살을 먹으면 기름과 함께 목과 기관지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싹 씻겨 내려간다는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반박하려고 하셨죠? 저 목사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반박하려고 하셨죠? 잘못된 상식이랍니다. 근데 제가 해 보니까 느낌은 좀 씻겨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거는 근데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고기를 잘 굽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어릴 때 고기 가게를 하셔서 고기 굽는 것은 나름 남들보다 이렇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웬만하면 집게와 가위를 남에게 주지 않는 성격이지만,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뭐 여러 고기들을 먹어본 경험에 의하면 고기를 진짜 잘 구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샤브샤브를 먹어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잘 데쳐 가지고 이렇게 또 건져내시는 또 그런 기술들도 다 있더라고요. 고기를 구워 먹고 익혀 먹는데도 잘 굽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타이밍일 거예요, 타이밍.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제가 꿀팁을 하나 봤더니 삼겹살을 굽는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더군요. 먼저는 불판을 충분히 달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올려야 된대요. 하나도 안 달궈졌는데 고기부터 올리면 이미 그 맛있게 굽히기 전에 이미 뭐 이제 익어버리는 형태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달구어진 불판에 삼겹살을 올리면 잘 이렇게 눌러붙지 않도록 이렇게 기름이 잘 이렇게 좀 퍼지도록 이렇게 좀 문질러 주는 것도 좋은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제일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고 한다면 뒤집는 타이밍이에요. 뒤집는 타이밍. 이 처음에 한번 '아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고 뒤집어 버리면 이미 벌써 그때부터 이 삼겹살이 맛이 없어진답니다. 굽고 있는데 육즙이 축축축축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뒤집을 때가 됐구나.' 하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한번 뒤집으면 또 안에 있는 육즙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 더 뒤집어서 두 번 뒤집어야 제일 맛있대요. 근데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뭐 세 번, 네 번 계속 이렇게 뒤집으면 맛이 없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어 볼 때 보면 어우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잘 뒤집으세요. 잘 기억하셨다가 고기 드실 때 좋은 타이밍에 잘 구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삼겹살 하나 굽는데도 뒤집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게는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아는, 타이밍을 기억하고 타이밍을 해석하고 때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받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기 하나 굽는데도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잘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하신 시기와 그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기한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제만이라는 말인데요. 이 제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범사에, 범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thing이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에는 다 정해진 시간과 때가 다 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요. Every event under heaven이라 돼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건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다 정해진 때와 정해진 시기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로 2절부터 8절까지 28개의 때가 등장하는데요. 14개의 때를 대조적인 쌍으로 묘사하여서 총 28개의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삶의 다양한 국면들을 여기에 28개의 때로 전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때들은 이 짝을 이루어서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고통만 당하는 법도 없고 항상 기쁜 일만 있으라는 법도 없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다양한 경험들을 인생을 살면서 하게 될 터인데, 각각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익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모든 만물이 그러하듯이 사람의 삶과 죽음도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것, 그거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새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그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첫째를 가지는데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야,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당황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아기가 생기지. 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뽀뽀하는 거야. 뽀뽀하면 아이가 생겨요? 그럼 생겨,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뭐 엄마 아빠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계속 당황스럽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기가 생기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그런가 하면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려고 한번 해 보세요. 죽는 것도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건강이 안 좋았다고 더 빨리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때가 다 있는 거예요. 2절 뒷부분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파종과 추수에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파종과 추수도요. 어떤 법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 동생이 귀농을 해 가지고 지금 딸기 농사를 하는데 딸기 농사를 하다 보면 두 때의 대목이 있대요. 한때는 성탄절 때 워낙 딸기를 케이크에 많이 올려 가지고 그때 물 케이크 값이 엄청나게 저희 동생이 뭐 돈 많이 번 건 아닌데 그 저기 공판장에 팔 때 1 킬로에 3만 원에 팔았대요. 성탄절쯤에. 그러면 소비자는 1 킬로에 얼마씩 얼마에 사는 거예요. 4만 원, 5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 딸기 하나를. 그런데 두 번째 대목이 언제냐면 명절 설 명절인데 그때 완전히 폭삭망했대요. 그때는 딸기가 안 나더래. 딸기가 지금 나야 빨리 내서 파는데 딸기 나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딸기가 안 나더래. 참 이게 파종과 추수에도요. 다 법칙이 있지만 또 법칙대로만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노력해서 성취할 때가 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해도 거둘 때도 있죠. 그렇게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인간의 생각과 질서로만 다 이해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인생 가운데 갈등이나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회복의 때가 다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한다고 해서 안 아프라는 법도 없고요. 건강 관리 하나도 안 했는데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을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는 것처럼 다음을 기약하며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때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때들이 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기와 때에 딱딱 맞게 적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에 대한 때를 말합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에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여기서 돌을 던져버릴 때 이게 이제 성경 주석학자들이 제일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가장 이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적의 밭에다가 돌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전쟁이 끝나고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밭에 돌을 거두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밭을 못 쓰게 하기 위해 돌을 던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돌을 모아다가 성을 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앉는 때, 사랑하고 눈이 맞아서 이렇게 콩깍지가 시리고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헤어져야 될 때가 있고 또 지금은 절제를 해야 될 때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겁니다.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건 소유와 관련된 때입니다.
많이 가지고 풍족할 때가 있는가 하면 계속 잃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때도 있어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잘 됐다가 안 됐다가 할 때도 있고요. 많이 가졌다가 다 잃었다가 많이 가졌다가 다 잃었다가 할 때도 있어요.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모든 걸 다 잃게 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건강뿐만 아니라 내 재산까지도 내 자식까지도 다 잃게 될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때라는 겁니다.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이건 뭘 찢는다는 걸까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뭐 찢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이문총 집사님 저보고 찢었다 이렇게 하길래 이거 무슨 그 서로 찢었다는 뜻이겠지 이랬더니 헐 뭐 이러더라고요. 서로 찢었다는 게 아니고 이게 막 최고다. 막 이게 상대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할 때 찢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 찢었다는 뜻일까요? 찢을 때가 있으면 야 상대를 압도할 때가 있으면 그 말은 아니겠죠. 여기서 찢을 때가 있다 하는 말은 성경에 보통 찢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죄를 짓거나 슬픔에 잠겼을 때 회개할 때 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슬픔과 회개로 옷을 찢을 때가 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옷을 다시 꿰맬 때도 있는 것이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하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살짝 언질을 줘야 될 때도 있고 그 언질조차도 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통해서 힘을 실어줘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힘을 도리어 빼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기다리다 보면 말해야 될 또 좋은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항상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미움이 생깁니다. 미워하며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사랑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지만 그러나 미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유광상 성도께서 기도할 때 또 같이 기도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속히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인생들에게 있어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시시때때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우연히 일어나거나 이것이 뭐 어떻게 잘 안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늘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를 얻고자 함에 있어 어떤 특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다 때가 있느니라. 다 때가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다 좋은 때가 있다. 저희 아버지가 어 이렇게 뭐 그 사주를 이렇게 막 뭐 보시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간혹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항상 하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전화 오셔 가지고 저보고 1월 달을 조심하라. 1월 달을. 1월 달을 조심하라. 아이고 아버지 1월 달뿐만 아니라 12 월까지 늘 조심해야 될 것만 같은데 그렇게 그냥 너무 그렇게 대충 듣지 말고 아빠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1월 달을 조심하라. 그렇게 조심하면 또 2월 달엔 또 뭐가 또 들어오는 게 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때도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주식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으니까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으니까 좋을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말씀일까요? 집값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겠지. 또 내릴 때가 있으면 오를 때도 있겠지.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굳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좋은 시점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때가 올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때를 아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가난할 때이든지 그때가 병들었을 때이든지 그때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이 할지라도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겨울에 너무 추우니 온갖 불평을 하면서 제발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지금은 인생의 겨울의 시기다. 봄이 온다. 봄을 기다려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듣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때를 아는 지혜는 겨울은 겨울대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유익을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때를 아는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피하려고 고난을 애써 부정하려고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수고, 그런 수고는 헛수고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는 건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는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고 때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노고를 하도록 적절한 때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노고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왕이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해주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좀 못 지원을 못 해주셔서 또 좀 이제 뭐가 생기면 지원을 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는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며 힘들어하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들이 결국 마침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주어진 완벽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에게 그때를 허락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전도자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저희 고향이 이제 부산인데 우리 처갓집에 갈 때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물어보세요. 박서방 뭐 먹고 싶나?
그럼 제 마음속으로는 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말은 못하고 있지만 "회 어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좋죠." 근데 그 회 먹으면 제일 기쁜 게 뭔지 아세요? 그 맛있는 부위를 다 회를 떠 가지고 먹는데 야 나머지 그 뼈만 남은 생선을 매운탕까지 다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신비해요. 그 매운탕까지 해 가지고 밥까지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버릴 데가 없어요. 버릴 데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버리고 싶고 잠시 잊어버리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때를 아직까지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는 그에 맞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때, 버리고 싶은 때, 아무도 기억해 안 해줬으면 좋겠는 그때라 할지라도 그것도 매운탕으로 다 끓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는 굿이라고 했다면 인간을 만드시고는 베리 굿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더 많아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바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조차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지만 내가 고백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섣불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쉽게 업되거나 자만하거나 나태함에 빠져버려서도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나 스스로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만져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조율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각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할 뿐 우리의 눈이 삐뚤어져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되고 두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연속될까 생각될 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 일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때와 영원한 뜻을 계속해서 사모하며 찾고 발견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은 오늘 현재를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는 오늘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최고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오늘 타이밍 안 좋다. 오늘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아니요.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와도 악하고 쉬운 길로 피하려 하기보다는 끝까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내가 원치는 않았지만 해야 하는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며 낙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때를 아는 참 지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때, 슬픈 때, 잘 될 때, 안 될 때, 그때 그때가 소중함을 알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시오. 사는 동안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되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기뻐하십시오. 몸이 좀 아파도 즐거워하십시오. 좋은 때가 오겠지 하며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밀하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